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길이 있는지, 성경에는 어떤 길이 있는지,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은혜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도로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목적에 따라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주로 가시나요? 성수는 어떤 길을 주로 가요? 둘 다 갑니까? 네. 또 인생을 표현할 때 또 흙길이 있고 꽃길이 있고 탄탄대로가 있습니다. 자, 인생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요? 탄탄대로? 네? 정말 저는 멋진 대로를 여러분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런 우리 길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때로는 엄중한 하나님, 때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막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길과 무슨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아까 말씀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무슨 말씀 있었습니까?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또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 비진리의 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길, 사망길.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길이 없어요? 새길이 없습니다. 그죠? 중간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길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름길도 좋아하고. 자, 하나님은 이 땅에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화려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그죠? 찬양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뭐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고 놓고는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막 억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만 거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도 주지 말래요. 여러분 주먹을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죠? 주먹을 믿는 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자신의 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뭐 돈을 믿고 재력을 믿고 권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이제는 너희의 우상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런 길 정말 우리에게 어떤 강요 비슷한 이런 길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넓은 길이라 생각합니까? 좁은 길이라 생각합니까? 좁은 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좁은 길로 우리를 가라고 할까요?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고 해통하는 자는 그죠? 위로를 받고 또 뭐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로 가라고 할까요? 그 길이 좋은 길,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보다 주님의 초점은 하늘의 복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이 땅의 복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격받고 있냐면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할 때 지옥과 천국의 어떤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할 때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대부분 실종되었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꾸준히 살펴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이 나옵니다. 바로 너희에게 어떤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속의 허덕이잖아요.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세상 속의 허덕이잖아요.
우리가 허덕이며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냐면 끊임없이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때로는 사랑 같지 않아 보입니다. 냉혹해 보이고 차갑게 보입니다.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보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사랑의 결정체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요? 위대한 복음에 관심이 세상에는 너무나 없습니다. 복음보다 스마트폰, 복음보다 SNS, 복음보다 AI, 각종 화려한 언론과 각종 화려한 문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에 복음이 때로는 가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서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은 강렬한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물탕복음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주는 교리, 그죠? 나쁜 습관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수단, 때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교리가 더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밑거름이 복음이라고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더욱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소유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시선을 곤도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우리는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세상이 막 어수선하고 때로는 곤두박질 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모르는 시간 가운데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도 놓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 툭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해야 할 타이밍에 모두가 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타이밍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스크래치 나는 심판의 판결이 내려지길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을 향해서 강권하시면서 그 사랑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문으로 가라고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좁은 문이 저는 흙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목이 있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의 흙길, 영원한 꽃길 되다. 그래서 지금의 흙길,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흙길을 가지만 그 흙길을 마주하고 살아간 자가 영원한 꽃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좁은 길, 그 흙길은 무엇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대신 또 반대로 또 넓은 길, 꽃길은 결국 꽃길로 간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서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 때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영원한 꽃길을 걸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기쁜 날을 마주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영원한 꽃길 갑시다 할까요? 영원한 꽃길 갑시다. 이 땅에서도 이 꽃길을 걷다가 영원한 곳에서도 꽃길 걸으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꽃길을 가는 비결입니다. 자,
힘들지만 한번 첫 번째 시작.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영원한 꽃길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꽃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흙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할까요? 그 길은 꽃길이고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길이. 그런데 길이 넓대요, 좁대요? 좁대요. 그래서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적게 간대요? 적게 간대요.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자, 문은 누구일까요? 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니?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초점, 첫 시발점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까지 벌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마귀를, 새 죄를 내가 따르고 살았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문을 통과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좁은 문을 들어선 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자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은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완전한 자였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어떤 길을 갔습니까? 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죠? 죄로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노아만큼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평생도록 뭘 만들며 지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리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80억 인구가 다 죽어갈 때 그와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여호수아를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을 포기하고 누구의 수종자로 살았나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공격받을 때 여호수아도 함께 모세의 편에 서서 공격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 살아남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갔던 여호수아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세 번째, 다니엘은 603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출세의 길이 있었을까요? 출세의 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되게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출세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하면서 신앙을 지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습니까? 30일 동안 조서가 지켰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왕의 조서가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을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의 먹이로 던져줬죠. 사자와 함께 놀라고 던져진 게 아니라 사자의 먹이로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살리셨고 바로 또 하나님께 높이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세. 자, 모세는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적진 않았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핫셉스토라는 공주의 아들, 그죠? 양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권 후보였습니다. 왕의 후보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고 또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바로 최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만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 신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4분만 특별하게 선택했지만 자, 그렇다면 가장 좁은 길을 걸으신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좁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개미로 만일 태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개미예요. 개미는 너무 작죠? 그러면 내가 인간의 지성인데 강아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혼나기만 하잖아요. 막 잘난 체 한다고. 강아지가 이제 다 머리 쓰면서 막 문도 잠그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주인 안 볼 때. 그러면 얼마나 그 강아지가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던 거예요. 주님이 처음 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열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골고다 거친 언덕길을 마다하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길을 오르셨는데 그 언덕길이 뭐냐면 아람어로 해골의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언덕을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한 200km 넘는 가로형 십자가를 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좁은 길을 가셔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담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면서 휘장 가운데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본인이 길이 되었습니다. 그 좁으신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국길을 여셨잖아요. 꽃길을 열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바로 이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걸으신 바로 이 흙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고난의 끝에서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어떤 길을 마주합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길 꽃길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문에 들어서려면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여셨어요? 영원한 생명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통로로 열어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꽃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왜 이렇게 지셨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이 굉장히 희미해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희석되어 있고 천국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자들, 극단주의, 열성주의자들 아니면 이 땅에 소망 없는 연약한 자들이 소망하는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계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아예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십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층을 다녀온 바울조차에게도 천국의 비밀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곳을 다녀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나서 요한계시록에서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생명이 나타나고 불신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오늘은 천국과 지옥 말씀이에요. 제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진짜로 하나님 오늘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라 말씀하셔서 제가 이번 주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잠시 또 나눕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몇 줄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천국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세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감, 그 땅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습니다. 금이 뭐예요? 금이 그냥 재료예요.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서로 사랑하고 수많은 황금과 보석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인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가 계신 곳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느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곳에 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대요. 뭐 때문에 놀라요? 내가 천국에 왔다는 자체가 너무 놀란대요. 어떡할 뻔했냐는 거죠. 지금 이곳에 안 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진짜 놀란대요. 두 번째, 저 사람도 왔구나 하고 놀란대요. 이 사람도 왔네? 놀란대요. 천국 갈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왔다. 세 번째는 뭐 어떤 게 놀라요? 진짜로 천국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놀란대요. 내가 믿었던 사람, 천국 안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면 장난이 아니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때로는 흙길로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도 못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말씀 한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꽃길. 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이곳에 우리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영원한 꽃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의 끝자락에서 꽃길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첫 번째는 자기를 쭉 읽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걸어야 할 좁은 길 제가 딱 읽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거부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성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의 죄성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내 입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와요. 미움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대신 누가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잖아요. 군대에서 병사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까? 상사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듯이 주님의 명령에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반응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 마치 뇌에서 그잖아요. 뇌에서 자, 눈을 뜨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눈을 뜨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되는 거죠. 그죠? 뇌의 신호에 따라서 또 반응하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거예요. 자, 뇌에서는 말을 멈추려고 해요. 근데 계속 내 혀에서는 막 제멋대로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나오면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뜻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쉽게 설명했죠.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각자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무게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부모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시부모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게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그 부모는 평생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성도를 감당할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방을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십자가를 내팽겨쳐버리고 그죠?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마다 자기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몫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몫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어떤 예전에 그 기도하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십자가가 막 빛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남편의 십자가, 또 오빠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힘들게 내가 이것을 감당하리라. 인생 한 번이지 두 번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번 결혼하지 두 번은 결혼 안 하겠다 하면서도 이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어야겠다 감당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 네가 감당 못할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성도입니까? 교회입니까? 나라입니까? 각자가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포기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힘들어도 간다면 바로 여러분은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주를 따르는 길. 나를 따르라 하잖아요. 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 배우고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처럼 살았을까요? 주님처럼 살았습니다. 영혼을 가르쳤고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오직 무슨 일에 애썼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들의 죽음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뭐냐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핵심적인 일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핵심적인 일도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일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 가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을 공의로운 형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죄로 인해서 평생토록 좀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천국 복음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돈도 다 줄 수 없고 때로는 그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이 해왔던 삶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서 정말 이 끝에서 무슨 길? 꽃길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모두가 꽃길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꽃길을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넓은 길을 거절하라. 왜 넓은 길을 거절해야 할까요? 그 길은 흙길입니다. 그 영원한 흙길입니다. 이 땅에는 꽃길일 수가 있지만 그 길은 멸망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빼고 밑에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넓은 길은 넓고 편한 길. 자, 두 가지 단어가 합성입니다. 넓고 광대한이라는 플라테이아라는 헬라어와 여유가 많은 에우리코로스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함께 쓰여서 매우 넓고 편한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든 길일까요? 사람이 만든 길일까요? 사람이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길입니다. 죄를 쉽게 용납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넓은 길이 좋습니까? 좁은 길이 좋습니까? 넓은 길이 좋죠. 자, 고속도로는 넓은 길을 가세요. 하지만 영적인 길은 이 넓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길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이 길이 편합니다. 이 길이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성경 속 일본 중에서 넓은 길을 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네 명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자, 넓은 길을 선택한 자. 첫 번째 어떤 사람? 가인의 길. 성경에는 가인의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서 폭력으로 결국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사는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되죠. 에덴 그래서 동편에 가서 애국성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죠? 이단들이 주로 하죠. 믿음도 자기 생각과 결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길이 가인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의 길입니까?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발람의 길, 바른 길을 떠나 미혹돼.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에 사람이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의 길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요?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쫓아갑니다. 저주하려 돈을 받았으니까. 그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탐욕 때문에 진리를 버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이용하여서 자기 소욕을 채우는 바로 그런 길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미혹의 길입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할 그런 길입니다. 정말로 이 발람의 길은 무섭습니다. 결국 발람은 그 여리고성을 다 정탐할 때 정탐하고 쳐들어가서 발람부터 죽이잖아요. 발람도 그때 죽였다고 성경의 요소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 성경에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은 정치적 이유로 신앙을 왜곡하는 길입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신앙이 없잖아요.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뭐예요? 10지파가 있고 아래는 2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남유다로 갈까봐 꾀를 짜냅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과 다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맨 끝과 맨 남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사하라 하면서 남유다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짜 우상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지금도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 전통을 우상시하거나 종교 형식, 종교적 패턴 이것을 우상화한다면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거죠. 천주교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 있죠.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 길 가고 있습니까? 가지 않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가지 않죠. 미세하게 유혹될지라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탈선의 길이 있습니다. 자, 탈선. 어떤 사람이 탈선했을까요? 누구의 길? 대마의 길입니다. 대마의 길.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대마는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자,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는 그냥 사역하러 갔습니다. 갈라디아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 사명으로 떠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크로아티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디도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자, 대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같은 시기에 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달랐던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은 각자마다 두 사람은 사역을 위해 떠나지만 한 사람은 다른 목적으로 떠났습니다.
자, 대마가 간 곳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라면은 뭐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이겠죠. 뉴욕이겠죠, 미국.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큰 도로가 지나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뭐가 많았을까요? 돈이 많았어요. 또 뭐가 많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람과 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다면 바울을 떠났을까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 위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구절을 기록할 때 디모데후서였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고 순교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체포될 위험이 있었고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사명보다는 안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 대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 안전지대로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좁은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겨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좁은 길이 더 이상 이제 지겹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다가도 넓은 길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좁은 길을 포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대마가 지금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갔다가 다시 좁은 길로 오면 되지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타락한 자들은 뭐 할 수 없대요? 회개할 수 없대요.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뭐 할 수가 없대요? 회개할 수가 없대요. 여기서 단순하게 이것은 타락하는 것은 실수나 죄가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넓은 길을 간 사람보다도 오히려 좁은 길을 선택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떠난 자들은 다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그것을 회개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가다가도 좁은 길로 올 수 있지만 좁은 길 가다가 넓은 길 갈아타는 자가 탈선한 자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어지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식어지는 위험한 단계를 5단계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대마가 왜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는지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마음 중심은 주님을 사랑했고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의 평안함과 안정감이 더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들, 육신의 안전한 것들, 안전한 삶이 고난보다 더 매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수고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부담감이 옵니까? 사명의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핍박도 싫어지고 감옥 가는 것도 싫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이제 위험에 따르는 길이 사명길인데 이것이 그냥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부담이고
주님께 뭐 헌금을 내는 것도 부담인 거예요. 이렇게 부담감이 오면서 거리감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편합니다. 그러나 영적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마귀를 제거하고, 그죠?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은 몇 배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삶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영적 거리감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약해지고 영적인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슨 결단을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결단을 하는 거죠. 결국 마음의 변화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납니다. 세상을 갑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탈선한 사람, 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넓은 길로 간다면 바로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명을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에 결국은 대마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대마입니다. 대마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대마처럼 세상으로 갈 여지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신앙도 떨어지는 게 쉬워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떨어지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끊임없이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다가도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은 없는지 있어요? 솔직하네요. 자, 대마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을 도운 동역자였습니다. 감옥에까지 가서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어느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멈춰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또 영원한 그 지옥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각인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실종된 지옥을 끊임없이 꺼내서 우리의 무기 삼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만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예요. 지옥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아무리 회개해도 어떤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그들이 듣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나 이제 예수 믿을게요. 하는 거예요. 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은 너는 이미 끝났다. 늦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천국과 지옥을 눈앞에 두고 사는 종말론적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에 간 사람 영혼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는 못 들어요. 지옥에 가보지 않은 우리는 그 공포가 어떠한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성경은 지옥이 무슨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불과 무슨 불? 유황불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못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제가 지구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구에 아무리 더운 것도 60도 넘어야 겉포면에 60도를 넘는 곳이 없어요. 많이 뜨거워도 50 몇 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봤습니다. 자, 100도씨 끓는 물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지구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습니다. 맨들도이죠. 자, 외핵은 3,500도래요. 가운데. 내핵은 몇 도냐면 6,600도래요. 자, 이런 곳에서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연왕국 이후에 이제 육체까지 부활해서 불못에 빠지게 되는데, 자, 한 번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끓는 곳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입니다.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옥이 존재한다 알면서도 영적으로 마비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다가도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바로 지옥의 핵심적인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넓은 길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슬려야 합니다.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누구예요? 연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가기 위해서 넓은 길에서 떠나야 하며 넓은 길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내가 갈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향하겠다 고백하면 여러분의 좁은 길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져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막 추구하면서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아예 결단해서 나는 좁은 길을 가야겠다 하면은 이게 길이 쉬워지는데 그죠? 아까 제가 여기 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습니다. 자, 예수께 이끌려 천국에 가는 자, 사단에 이끌려 지옥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자, 아예 이 땅 가운데 타락했고 배반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당연히 가겠지만 그냥 가운데 있는 자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 쭉정이 신앙들, 또 뭐예요? 또 어떤 신앙이에요? 경계선에 있는 신자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넓은 길처럼 생각하고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축복의 사람은 바로 이 좁은 길을 넓은 길처럼 가는 자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을 좁은 길을 지나야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꽃길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넓은 길로만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넓은 길로만 가면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길로 갈아타야 될까요? 좁은 길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다가 넓은 길로 갈아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좁은 흙길이 영원한 꽃길이 된다. 지금의 넓은 꽃길이 영원한 흙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당신은 지금 그렇다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굳히게 하세요. 굳히기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길로 굳히기? 네,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굳혀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축복합니다. 저도 가끔은 이 좁은 길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저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이 흙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무슨 길을 만납니까? 영원한 꽃길을 만납니다. 꽃길보다 더 황금길을 만나시든지요. 그런 길에 들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도로를 변경합시다. 그렇죠. 우리 흙길이지만 꽃길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좁은 길 영원한 꽃길이 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넓은 길이 영원한